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됨의 기도 13번째 시간 13일째 모략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 가지 해보죠.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회에서 주님께 주신 이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하여서 삶을 살아나간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적어도 모든 이단 중에서 딱 한 이단, 신천지 이단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단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믿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뽑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한 분을 그 진리의 해결자로 딱 내세우게 됩니다. 이단의 하는 방법이 대부분 다 이제 이렇지만 역시 신천지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교리를 내세우죠. 저희들은 사람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주장을 하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진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되고 복되며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죠.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서 방송에서 한번 크게 나온 사례들이 있었죠. 이런 모든 열매로 보아 결과를 아는 이 내용들은 분명히 진리를 진리답게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느냐? 아닙니다. 교리 내용에 여기저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허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할 정도로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스스로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말씀을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허점이 이리 많은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를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 사실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또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결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결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을 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결국 도출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가 구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부분 뽑아가지고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만일 진리가 아닌데 내가 뽑아서 쓰는 내용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씨의 모든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성경도 분명히 성경이고 진리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가설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신천지 이단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그 단적인 증명 사례 중에 모략교리가 아주 거의 그냥 단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략교리의 내용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들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믿으시거든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리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천지를 추종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시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흩어졌을까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참이시거든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마지막 장에 아울러 이 일을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신을 올려놓은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을 꺼내어 주장을 하는 모든 주장이 거짓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이 거짓이 되니까요. 그러나 주장을 사실로 하려면 성경을 진실로 신천지에 있는 분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리죠. 근데 이 진리는 예수님을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영이 임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이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한번 분명하게 말씀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이 만일 사실이라면 영으로 임했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아닙니다. 거짓이죠. 말씀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분명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거든요. 그리고 간 그대로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혜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인데 이 진리에 모략 교리를 쓰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를 말씀하시죠. 자, 그 내용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 전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툼과 경쟁을 해가지고라도 복음을 좀 많이 전해라. 예를 들면 그런 의도죠. 생명이 그만큼 귀하니까요. 그런데 참 독특해요. 대부분 이단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이 부분만은 신이야기도 세번역을 썼어요. 이 세번역을 보면 세번역으로 번역된 그들이 인용한 다른 것을 보면 짝교리 이런 거 오도 엉터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세번역을 썼어요.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라는 내용을 인용을 했군요. 아닙니다. 번역은요 단어가 여러 가지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를 가진 이런 내용 중에 분명한 사실은 이게 거칠애라 라는 표현이 후다다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이 전하여집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그리 번역을 하고 있고요. 원전은 말할 것이 없죠. 주님께서 로마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3장 7절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죠. 로마서 3장 7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거짓이 모두 허용이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3장 7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마치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면 거짓을 용인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 뒷구절만 읽어도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거짓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전하는군요. 자,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용이 분명해졌죠. 반어법적으로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략교리라는 것은 거짓을 정당화하여 거짓말을 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짓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만일 행한다면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요, 역사가 되십니다. 무략교리의 모든 것들은 틀렸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